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정말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높은 가지를 이렇게 손에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서 교회력으로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간만큼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어떤 것 멀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아름다운 관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깊은 은혜 받는 소중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7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고난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연한 순으로 오셨습니다. 연한 순은 아주 작은 순입니다. 연약한 순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한 순은 푸른 순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열정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무한한 비전과 꿈이 그 연한 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볼품없이 작은 연한 순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라. 선한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누울 곳 하나 없이 마국간에,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누가 알아줬습니까? 누가 환영해 줬습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볼품없이 오셨습니다.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촌뜨기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 말은 그 갈릴리 촌동네에 무슨 메시아냐, 그런 비아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출신 자체가 너무나 천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겉모습도 화려한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분은 내세울 것이 없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떤 데 제일 부끄럽고 흉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잠잘 때 모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거예요. 잠잘 때는 아마 별의별 각양의 모습, 잠꼬대, 별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은 마지막 인간이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은혜가 돼요. 어린아이 같이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오시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끝까지 두려워하더라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바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마지막 최고의 살인자들에게 처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벌거벗은 몸으로. 얼마나 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차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흉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면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똑똑하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은 마땅히 잘못했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그분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오셔서 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고통받으며 죽으셔야만 했을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교회 오니까 떡과 잔을 주되 그래서 먹었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무덤에 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심으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주홍빛 같은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피눈물 쏟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펜을 놓고 저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자식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침뱉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여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을 때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며칠이고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주님,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 위로받고 감사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더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몰라줄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죽어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 가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삶이 어렵다고 투덜대고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힘들다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두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다시는 주님을 못 박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 때문이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실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 인류대학에 서울에 다니는 어떤 딸이 아주 공부 잘했습니다. 예쁘고요, 다재다능하고 인기 최고였어요. 너무너무 딸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 외동딸입니다. 지방에 사는데, 고향이 지방인데 어머니가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이 딸은 어머니를 평생 누구에게 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랑한 적도 없어요. 왜? 어머니의 얼굴이 화상을 심각하게 입어서 얼굴이 흉해요. 그러니 한 번도 지금까지 자라면서 어머니 손잡고 어디 나간 적 없어요. 친구가 어머니에 대해서 물으면 말을 안 해요. 그게 가장 이 딸에게는 아킬레스 건같이 아픔이었어.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전화도 잘 안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에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왜? 딸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마 부끄럽다고 그래.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가서 멀리서 보다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라도 하려고 딸 앞에 나타나서 손을 흔드는데 딸이 그 순간 싹 돌아서 버려요. 왜? 엄마가 부끄러우니까. 친구들이 내 엄마인 거 알까봐 부끄러워가지고 확 돌아서서 가버리더래요. 엄마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힘없이 다시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날 밤에 이 딸이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집까지 내려왔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화를 냅니다. 엄마, 왜 왔어?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어? 날 죽이려고 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조용히 말없이 있다가 가슴에 사진 한 장을 내놓습니다. 이거 봐. 뭔데? 엄마의 옛날 사진이. 나도 이렇게 예쁜 때가 있었단다. 자기 엄마 사진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지가 예쁘니까 엄마가 예쁘지. 엄마 이거 처음 보시냐? 그래. 네가 물어보지 않았어. 한 번도 말해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그때 어머니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네가 아주 어려서 기억이 안 난다마는 네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나. 불이야 하는 순간에 뛰어나왔는데 아차 싶었어. 잠들어 있는 너를 데리고 못 나왔어. 그때 이미 불은 다 번졌는데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소방관들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아줌마까지 죽는다고. 그런데 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오직 내 딸이 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들어갔다.
너를 이불에 똘똘 말아서 가슴에 품고 나오는 순간에 마지막에 그 천정에서 모든 것들이 떨어지면서 내 얼굴을 덮쳐버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되고 몇 번 수술했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딸이요, 엄마 가슴에 안겨서 펑펑 웁니다. 미안해, 미안해. 왜 이제야 그 얘기를 하지? 네가 물어보질 않았지. 그날부터 이 딸은 엄마에게 속죄하고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엄마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는 얘기예요. 평생 어머니에게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습관적으로 주의 떡과 잔을 받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그 주님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아침 감사하며 믿음으로 희망을 갖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